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문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2차 선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오늘 넷째 날인데요. 오늘 넷째 날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약간 성질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는 것. 이걸 이제 프로슈코마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원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탄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누가 큰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그들의 주인, 그들의 목자, 그들의 구세주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서로 누가 크냐 밥그릇 싸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제자다라고 불려지는 베드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자식들은 그것은 알지 못하고 밥 더 달라, 내 밥그릇 내놔라, 이렇게 형제들 철없이 다툰 형제들 같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내 몫을 내놓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 자기 유산을 받아서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죽으러 갈 건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고 이렇게 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들을 이제 모아놓고 혼내시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가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자리를 떠나거든 나중에 우리 아이들 꼭 한 번만 돌봐주세요. 아이들이 살다가 삶이 고달퍼져서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하거든 내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삶을 살다가 고달퍼서 정말 도울 사람이 없어서 찾아와 밥 한 끼 달라고 하거든 밥 한 번만 꼭 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철없이 굴다가도 찾아와서 무언가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면 꼭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죽음을 앞둔 그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였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어미이고 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일까요? 주인 없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홀로 내버려둔 자식을 위하여서 그를 도와달라고 애써 간청하고 탄원하고 기도했던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주인된 모습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 우리 삶의 진짜 주인, 우리 생명의 진짜 구원자,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진정으로 원했던 진정한 부모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왜 하냐면
3절에 보면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이죠. 3절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자 22장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 대적자라는 거잖아요. 대적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기소하다, 청구하다, 죄가 있다고 내려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서 생각하면 이제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 벌을 내려주세요. 이 사람 큰일 냈으니까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니 기소하는 그런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소하시오. 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시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졌던 그 마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정죄하려고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부인하려고 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분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 좋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좋은 마음이 점점 쌓이잖아요. 근데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그런 좋게 쌓여졌던 것들이 다 날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쌓아지게 되면 아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굉장히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데 한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잘해주었던 것, 좋게 해줬던 것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뭐만 기억하느냐? 서운했던 것, 잘못했던 것, 무심했던 것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것, 귀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운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라지와 같았던 마음의 상태였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탄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다가 제가 늘 들었던 궁금증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잘못했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가 더 잘못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럼 그에 대한 잘못했기 때문에 죽음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맞는 처벌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 단서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잃었던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책망이 들고 얼마나 그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 정죄와 책망함이 결국 가룟 유다를 죽음의 길로 몰았지만 베드로는 붙잡아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회개와 용서를 통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중보자, 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중재인, 서로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올라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만 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게 될 것을 아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33절 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그래서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또는 너의 능력 가운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환난을 당하면 다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사람들의 역할이다. 너가 특별히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한 끗 차이라서 너무나 가늘고 약한 것이어서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서 바람이 불면 나부끼는 그 껍데기가 똑같은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신앙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이제 우리 상담할 때 또는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런 얘기하죠. 제가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제가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양이 그를 지켜낸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낸 것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붙잡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탄원하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면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본 자들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자녀가 찾아오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내 새끼 내 손으로 밥해 먹이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타향에 나아갔다가 세상에 나아갔다가 내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잖아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내 자녀 안에 들어가는 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세상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침내 너희는 다른 곳에 나아가 거렁뱅이처럼 얻어먹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기 보시면 내 상에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차려준 상에서 먹고 마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밀가루 흐르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걸 해야 된다면, 내 힘으로 계속 매달리고 있어야 된다면 언젠간 힘이 빠질 텐데, 나이가 들거나 힘이 없으면 결국 이걸 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내 힘으로 어떻게 끝까지 잡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내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원해 내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연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탄원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 고달파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차려놓으신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그 상에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기도와 간구 이것을 놓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며 그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